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출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보장받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웃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웃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8절에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약 3살 때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도 한 3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말씀은 이삭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이삭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이삭이 잘 자란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자라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제가 돌예배 가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면서 4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란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볼 때마다 많이 컸네, 잘 자랐네, 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강하여지고
이 말씀은 몸이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병약하지 않고 힘있게 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정신이 자란 것입니다. 몸이 잘 자라도 정신이 안 자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모를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이스마엘, 첩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위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스마엘 나이는 사춘기입니다. 아주 예민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을 놀리면서 희롱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1살 터울로 키웠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참 예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이 애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요. 왜 우는가 달려가 봤더니 언니가 동생을 몰래 꼬집고 있더라고요. 꼭 꼬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뻐하면서도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뺏기니까. 어떤 때는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혼을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형제는요, 좋아하면서도 질투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니까, 옛날 성경은 희롱하니까 이것을 본 사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냅다 달려가서 따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폭발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리고 그 아들을 내쫓아라. 사라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형제 간의 어떤 집안 간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훗날의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는데 22절에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기서 여종은 하갈이고 또 그 아들은 이스마엘, 또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들 낳는데 하나는
여종으로부터 났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났다. 그리고 후자 사라가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복 동생을 희롱하고 놀리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 영적으로 육체가 난 아들이 성령으로 난 아들을 핍박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 바로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이삭의 후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옛날에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다. 이것은 한 가정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세상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녀, 하나님 백성을 죽도록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오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미움 많이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가장 미움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빼왔어. 이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 미움받게 돼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미워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많이 했어요. 많이 듣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지금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제대로 하면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겠으며 기독교인을 칭찬하겠는가. 그러면서 늘 우리를 자해합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책망 듣고 있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귀신들에게 칭찬받으세요. 여러분 귀신에게 칭찬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에게서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성결할 때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깨끗한 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에서도 가장 교회가 성결할 때 지금 같은 핍박이 아니고 저 절두산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이 잘려나가고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가 칭찬 들을 때는 언제인가? 가장 교회가 타락할 때 칭찬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핍박받는 것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에서 뭔 일이 있었다. 천주교에서 뭔 일이 있었다. 엄청 많죠. 근데 신문에 하나도 안 나요. 관심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대서특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와 그리고 약속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옛 성품, 옛 자, 더러움, 죄악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 성품이 변화돼서 우리 마음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옛날에 행하던 습관, 또 버릇, 죄성, 욕심,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우리 영을 지배합니다.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갈등을 합니다. 때로 육체 소욕에 많이 쓰러집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데, 지금도 구원받았는데 끌려다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눌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 이스마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문 갈라디아서 그 다음 절입니다.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네, 방법은 내쫓으라.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사람, 내 자신,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교만, 이런 것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스마엘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옛사람과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옛사람을 그리고 기어코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옛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데 여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그냥 두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이래서 오늘 사라는 단숨에 달려가서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 아들도 내어 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불같은 요구에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장남이잖아요. 섭이 난 자식이지만 장남입니다.
그리고 3,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거 어떻게 쫓아요? 피부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좀 힘들어요. 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깊이 근심을 합니다. 내 아들인데 어쩌면 좋지? 아마 아브라함은 쫓아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잘 화해하고 잘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사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매우 매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요? 비록 실수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내어 쫓으라. 사라 말을 들으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육체적인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매정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 믿고 나서 육체를 떼어내는 것, 육체의 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살게요. 그냥 데리고 살게요. 하지만 아니야. 그 옛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 내쫓아야 돼.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 원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부정한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숨겨놓은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쫓아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 이기심, 내 자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쫓아내면 계속 당합니다. 계속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끊어버리고 아무리 정들었어도 매정하게 쫓아버리고 찢어지는 고통이라도 반드시 이별하라고 아브라함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상상해 보면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 뜬누른 밤을 새우고 침을 끓여주면서 떡도 물도 그 아들에게 메어주면서 그리고 아마도 붙들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셋이 다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의 대화를 했을 것이고 살을 에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여인과 아들을 쫓아냅니다.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사람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 육신, 영과 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일. 이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과 영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갈등을 합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면 항상 육신입니다. 항상 육신, 돈, 세상. 하지만 영을 따르면 하나님, 교회, 목사님, 전도, 기도, 내가 뭘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루 지난 다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 육을 따라 살았으면 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도 영을 따라 살았으면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과는 너무 달라요.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육신을 쫓아냈습니다. 아프지만 과감히 버렸습니다. 세상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걸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못 따라오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잘 들으신 분은 제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 이 이스마엘을 남편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요, 어떤 남편이냐면 아주 못된 남편, 끈질긴 남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괴롭히는 남편, 도저히 살 수 없는 남편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남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 이 육신의 남편은 이혼 절대로 안 해줍니다. 굉장히 끈질깁니다.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도저히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남편과 헤어져라! 내가 쫓아낸다고 도망가나요? 아무리 쫓아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우리는 이 남편 쫓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과 이별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서 주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 바로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죽으면 그 남편이 있다가 죽었네. 아무리 끈질긴 못된 남편이라도 시체와는 못 살아요. 죽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별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나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요?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죽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나의 신랑이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 돼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걸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스마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랑 대신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예배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목숨, 이 신앙, 목숨과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려고 해요. 뽑으려고 해요. 언제 임직자를 뽑을까 하냐면 수요일 날은 안 하고 이제 주일 낮은 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금요일쯤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금요일 날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뽑을 거예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돼요? 예배도 안 나왔는데 그 시간에 어디 출장을 갔다 오든가 그런 몰라도 멀리 여행 갔다 그러면 몰라도 집에 있는데 안 나온다. 절대 장로 될 수 없어요. 절대 권사 될 수 없어요. 아니 주님과 지금도 이스마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우리가 육신의 사람을 권사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로 누가 권사가 될 수 있고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나요? 이스마엘과 이별한 사람, 세상과 이별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이스마엘과 완전히 이별하세요. 죽었다고 여겨버리세요. 나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세상 이스마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아픈 마음으로 괴롭고 힘들어도 살을 내리는 아픔이 있어도 육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신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서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널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며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를 마음껏 물론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 인원 제한이 없어졌어요. 인원 제한은 30%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안전거리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빠졌던 분들 다 나오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 또 10시, 12시 예배도 마음껏 나와도 됩니다. 마음껏 나오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길 바라고, 또 오늘 이 8시 30분 예배도 이렇게 아침 일찍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 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나오는 비상중보기도도 목장별로 열심히 나와서 언제 만나겠어요? 우리 목장들 만나서 기도도 하고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설교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공부 안 해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답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강고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야기도도 또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이럴 때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 협력으로 갑자기 노회를 50명만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바람에 갑자기 전날 연락을 해서 노회원들이 다 나왔어요. 200명인데 다 나오시면 약 한 30명 정도가 나와서 갑자기 인원이 많아졌는데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지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기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진짜에 높라시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금 드렸으며 또 주의 것으로 알아서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저들 삶 속에 저들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한 주간도 걸음걸음마다 저의 하는 모든 것마다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